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해 보면은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도를 보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 지난 시간에 영국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을 보았습니다. 윌리엄 틴데일과 존 로저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편을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와 성경을 가진 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은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성경을 소지하고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과거에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위그노에게는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이유가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위그노란 누구인가? 자, 위그노는 16세기 프랑스에서 등장한 개신교 칼빈주의 신자들입니다. 루터와 칼빈의 개혁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갈 때 프랑스에서는 이들을 따르던 신자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위그노. 하지만 이 이름은 처음에는 비하적인 별명이었습니다. 현재 위그노가 명예로운 이름처럼 들리지만 원래는 조롱과 멸시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전설에선 밤마다 마귀들처럼 몰래 모이는 자들이라는 조롱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그노는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 전통, 성자 숭배, 성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성경의 권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신앙은 곧바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간주를 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당시 로마 가톨릭과 국왕의 권력이 결합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위그노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칼빈주의 신앙을 따르던 개신교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16세기 중반부터 프랑스 내에서 급격히 확산되었고 말씀 중심 신앙의 자유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주장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랑스 국왕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그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칼빈주의 신앙의 수용자들입니다. 제네바의 존 칼빈의 교리를 따랐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에 의해 주어진다는 종교개혁 3대 원칙을 고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읽기를 원했고 라틴어 미사 대신 프랑스어 성경 낭독과 찬송 그리고 설교 중심의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프랑스 내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와 고문과 처형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572년 성 바돌료뮤의 날 학살 사건에서 수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은 박해 속의 도망자들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위그노들은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독일, 심지어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도망쳤습니다. 이들은 도망 중에도 작은 성경책을 옷속에 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들지 않은 신앙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장 반란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말씀은 결코 결박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수십 권 소유하고 있지만 위그노는 성경을 한 권 가진 것만으로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씀을 위해 너는 무엇을 포기할 수가 있는가? 자, 그러면 이어서 성 바돌로뮤 학살이라는 건 뭐냐? 하룻밤의 대학살인데 1572년 8월 24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는 결혼 축제가 열렸습니다. 개신교 지도자 콜리니 제독과 카톨릭 귀족의 화합을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치적 음모와 종교적 증오가 폭발하면서 악명 높은 성 바들류뮤의 날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국왕 샤를 9세와 그의 모든 카트린 드 메디치의 묵인 아래 위그노 지도자들과 그리고 수천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약 2만 명이 학살되었고 그 여파로 지방에서도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고 따랐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품고 죽은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이때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한 위그노 여성이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도망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 작은 성경을 꼭 쥐고 있었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자녀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녀는 결국 자녀와 함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피와 믿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무기를 들지 않은 군사들입니다. 말씀으로 싸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위그노는 검이나 창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성경을 읽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교회의 타락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며 불태우고 찢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진 것 자체가 죄가 되었던 시대에 그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685년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위그노는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이 되었고 수십만 명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으로 망명하고 이로 인해 유럽 각지에서 신앙의 확산과 성경 보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위그노의 찬송과 말씀 암송 문화가 있습니다. 위그노들은 시편 찬송가를 암송하고 집에서 나누는 비밀 예배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시편 46편에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고요. 이런 구절을 자주 부르면서 고난을 견딥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책이 아니라 삶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그노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나누고 설교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어도 아무도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내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가졌지만 읽지 않는 세대, 성경을 배웠지만 순종하지 않는 교회, 성경을 외우지만 부끄러워하는 신자들. 지금 내 책상 위에 성경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성경 한 권이 위그노의 핏값이라는 것을 진정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그노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피 위에 선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전하며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시대, 그 죄를 선택한 사람들, 그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손에 들린 성경처럼 자녀에게 남길 유산이 말씀뿐임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